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찬양으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잊혀진 교회의 길을 쓴 앨런 허시는 그게 바로 사도적 교회요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는데 잃어버린 것은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현대교회는 종말신앙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그것을 잃었는지 찾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말신앙은 정통교회에서는 사라져버리고 이단교회들이 마치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그 종말신앙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구원관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칭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는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그 목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만 집중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왜곡 현상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났지요.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점검하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돕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자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요.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좀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금 매일 보호하고 계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올 그날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유, 종말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종말이 있겠다고 이야기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종말이 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곧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곧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종말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종 요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얼마나 더 살까? 10년을 더 살까? 20년을 더 살까? 혹은 30년을 더 살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나의 그러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바로 나의 종말이고 동시에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나의 그러한 그 종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지금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결론을 알고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우리 믿음의 결론이에요. 마라나타가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였고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요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하나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 그 바울이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낭송을 하지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게 아니죠. 참 이 잘못된 그런 게 사실인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 구절을 빼놓고 읽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직 그냥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는 자꾸 과거를 봐요. 과거라고 그러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고난을 자꾸 돌아보아요.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회상을 하는 거죠. 주로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성찬의 모든 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일러주어요? 우리의 눈을 미래로 향하게 해요. 미래로. 어떻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지금 우리 감리교회 그런 그 예문을 보니까 제가 그래 또 찾아봤어요. 감리교회 예문에만 이게 빠진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다른 그런 그 교파 예문에도 막 빠져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예? 목사인 저의 그런 그 어쨌든 잘못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는 이 말씀도 꼭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열심히 여러분들 성경 읽고 계시지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그건 기다림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해요. 인내와 기다림, 깨어있음에 관한 말씀이 성경을 피기만 하면은 곳곳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 신앙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 보다 더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교회는 바로 이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예? 교회는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종말을 자꾸만 놓쳐버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지상교회는 크게 4가지 규범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이 4가지 규범 가운데 4번째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3개의 특징은 뭘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축복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며 기도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 뜨겁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게 되자 충만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보니까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로 진행이 된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총예수 전농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향해 이 지상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신앙의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이 뭐냐?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꼼꼼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신앙의 지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교회의 미래는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 뭔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혹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를 가름해 주는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호랑방탕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탕자가 호랑방탕해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는 그동안 탕자는 아버지에게 죽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살아나셨죠? 예? 살아나셨습니까? 아유,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여러분,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얼마나 모여? 많이 모이네. 아유, 그거 어떻게 해? 10명도 안 모인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크냐 작으냐, 아유, 그 교회는 돈이 많아, 예? 재정적으로 넉넉하냐 부족하냐, 예?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나름대로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주님도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셔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 살았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죽었어. 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외쳤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생동감이에요. 생동감. 어저께 내가 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유아부 어린이들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을까? 걔들 안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야, 얘 뭐를 해도 이뻐요. 예? 뭐를 해도 막 그냥 생동감이 넘쳐나요. 하루 온종일 그냥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생명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죽은 교회는요, 미지근해요. 미지근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 버리심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화목의 복, 평화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평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생명을 누리며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 특권이 뭘까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화를 얻으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지, 주님의 축복받는 것과 같은 백성이 돼야지, 이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멋지고 아름답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친밀하게 보는 그러한 그 말씀을 발견해, 가장 친밀한 그러한 그 구절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과 연결해 가지고 읽어보면 기가 막힌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을 많은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맏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맏아들. 맏아들이 뭔지 아세요? 여기 맏아들 계세요? 저는 그 9번째로 맏아들을 계승한 사람이라 맏아들의 역할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맏아들. 여러분, 1로마서 8장 29절과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자, 이제 족보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족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라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죠. 예?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는데도 이게 긴가민가 하신가 봐. 제가 무슨 이단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라버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라버니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우들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분명하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느 집안이나 흥하려면은 그 흥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잖아요. 사랑하고 애끼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집은 흥해요. 그런데 미워하고 맨날 싸우고 흠이나 잡고, 예? 질책이나 하고, 여러분, 그러는 집안은 망해요. 이거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그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형제가 되었습니다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누구하고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는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잘 섬기고 뭔가를 좀 해야지요.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 일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한 2번쯤, 많으면 한 3번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 없이 일을 하면은요, 이 일에 치여가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일에 치여가지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가족,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아니거든요. 제가 종종 우리 목사들 보면은 예배당 이제 봉헌식을 하고 막 이럴 때 순서지에다가 성전 봉헌 예배 뭐 이렇게 맡겨요. 그래. 제가 편한 그런 그 목사들을 만나면은, 아니, 아무개 목사, 이게 뭐야? 무슨 예배당 봉헌을 하는데 성전 봉헌이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건물 성전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졌어요. 서기 70년에 로마군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뭘까요? 오늘 바울이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해 나가는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터가 중요해요. 터.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 그리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전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진리의 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유, 말씀은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 정말 그래? 아이, 말씀이 그런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터를 흔드는 이야기예요. 터를. 우리 공동체, 우리의 믿음,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에이, 말씀이 그런 거지. 진짜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의 터를 뒤흔드는 매우 안 좋은 행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퉁이 돌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각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모퉁이 돌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종탑에도 다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십자가가 있고, 교회 각 방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십자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인 사랑의 능력과 평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성전이 오늘도 세워지고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자라나는 이 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주 안에서 날마다 성전으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그 생명과 그 사랑으로 날마다 평화를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